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세상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7가지 방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의 상태를 살펴보면 우리 대부분이 우리 외부의 세계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면 우리는 슬퍼하죠.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칭찬은 우리를 고양시키지만 사람들의 미움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더 원할수록 그것을 얻기 위해 더 많이 희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에 더 많이 반대할수록 그것을 피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가 높아지죠. 이러한 욕망과 혐오, 사랑과 미움, 좋아함과 싫어함의 사슬은 기업, 정치, 종교 및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원하는 다른 외부 세력에 의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조종합니다. 따라서 세상은 당근으로 유혹하는 경주마 기수처럼 우리를 다스립니다. 하지만 당근을 거부하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을 탈출하기로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찌하여 운명의 파도가 그렇게 빨리 우리를 휩쓸어가는 것일까요? 어찌하여 아주 작은 불행과 작은 행운이라도 우리의 감정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는 것일까요? 스토익 철학자 이피테터스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인간은 사물이 아니라 사물에 대해 형성하는 원칙과 개념에 의해 방해를 받는다. 예를 들어 죽음은 끔찍하지 않다. 그러나 죽음의 공포는 죽음이 끔찍하다는 우리의 개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방해를 받거나 슬퍼할 때 그것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우리 자신의 탓으로 생각하라. 즉, 우리 자신의 원칙에 따라서. 세상은 자연스럽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서 비극과 축복을 더 많이 볼수록 운명은 우리의 감정을 더 많이 결정합니다. 하지만 운이 좋게도 스토익스는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말해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우리가 극도로 취약하고 변덕스럽고 험난한 삶을 평온한 자유의 삶으로 대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7가지 스토아 사상입니다. 첫 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명랑하게.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나요? 미래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나타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슬퍼하고 힘겨워했나요? 인간은 운명과 싸우는 데 주인이 되었고 그로 인해 필연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실 불확실성에 대한 우리의 걱정과 좌절, 불행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은 스스로 발전할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환상,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의 보호,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일에 대한 예방과 같은 미래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노예로서 우리는 불행을 막기 위해 환경을 조정함으로 운명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모든 문에 자물쇠를 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모든 거리와 골목을 단속할 수 없습니다. 보호 조치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및 비용에도 불구하고 운명은 항상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것에 저항하려는 헛된 시도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대신 다가오는 모든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시스템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할 가능성을 줄이고 불행이 닥쳤을 때 덜 동요하게 될 것입니다. 세네카가 말했듯이 그렇다면 우리는 왜 화를 내야 하나요? 왜 슬퍼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운명에 대비되어 있습니다. 운명이 우리의 상황을 마음대로 다루도록 내버려 두세요.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님을 인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평판에 대한 무신경. 스토익스는 평판을 소위 쓸데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있으면 좋지만 그것 때문에 행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욱이 외부의 모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평판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의 실수로 평판이 무너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 좋은 평판을 쌓기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범죄의 삶을 살고 사회적 지위를 완전히 무시하며 살았는데 우연히 명성과 존경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판은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바람처럼 변덕스럽습니다. 좋은 평판에 신경을 쓰면 쓸수록 다른 사람의 의견에 더 의존하게 되어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의견에 신경을 쓰면 조작과 착취에 노출되고 환경의 노예가 되죠.
에픽테토스는 좋은 평판에 대한 욕망이 우리의 정신 건강을 가로막기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부끄러움, 비난, 배제, 조롱과 같은 것들을 받아들여야 평온과 자유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내하는 법을 배워라. 우리는 대부분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죠. 우리는 더 나은 위치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평하고 신음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아무것도 할 방법이 없으며 상황을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길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도덕을 배반하고 단순히 고통을 견디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의 가치를 타협해왔습니까? 고통은 선한 사람으로 하여금 악한 일을 하게 하거나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고통은 통제의 도구이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우리의 시도는 우리를 통제하려는 자들의 덫에 곧장 뛰어들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고통과 불편함을 조금 덜 받는 것으로 기꺼이 바꾸기도 합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을 견디기가 힘들다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인내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들어보시죠. 인내는 목적이 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죽음에 이를지라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견딜 수 있거나 그렇지 않다. 그러니 불평은 그만하고 참을 수 있다면 참아라. 참을 수 없다면 불평하는 것을 멈추어라. 불평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파멸 또는 종말을 의미할 뿐이다. 기억하라. 당신의 마음이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든 당신의 관심 또는 당신의 본성에 집중함으로써 어떤 것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철학을 알베르 카미의 시지프스 신화 해석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신들은 시지프스에게 영원히 바위를 밀어 올리라고 선고했습니다. 해방을 향한 시지프스의 유일한 길은 형벌이 아닌 운명으로 만끽하는 것이었죠. 네 번째, 사람 버리기. 사람에 대한 강한 애착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잃을 가능성 자체가 우리의 삶을 좌우하기 시작하여 우리의 모든 움직임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주변 사람 사이의 헤어짐을 피하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인간관계가 사랑을 넘어 건강하지 못한 집착으로 이어져 조종하고 노예로 삼는 것을 목도합니다. 우리는 인연을 있는 그대로 언젠가 깨어지고 누군가 반드시 죽을 운명인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유리컵을 좋아한다면 일반적으로 유리는 쉽게 깨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깨지더라도 슬픔과 좌절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물질적인 것을 내려놓기.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에 얽매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질적 소유물을 구입하기 위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희생하는 것이죠. 사회는 행복은 모든 종류의 외부 환경에 달려있기 때문에 조건부라고 말합니다. 행복을 위해 최소한에 둔 사회적 지위, 멋진 집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것이 없는 한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물질적 욕구를 달성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추구할 가치가 있습니까? 무엇보다 그것들은 운명과 운이 지배하는 영역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물질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의 장난감처럼 언제나 금세 실증나고 새로운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네카는 금박 소파와 보석 가구와 같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물질적 소유의 가치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것들은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세네카는 금, 은과 같은 재물에서부터 물과 같은 가장 단순한 것까지 우리의 행복이 우리 자신 이외의 어떤 것에도 의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외부 환경으로부터 독립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세네카는 약간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전혀 권한이 없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물질적인 것들을 자주 생각한다면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행복해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6번째, 우리의 반응 선택. 무례하거나 모욕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화나게 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전형적인 반응은 분노와 적대감으로 대응하는 것이죠. 따라서 시스템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우리의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우리를 기분 나쁘게 만들 수 있게 조종합니다. 그리고 좋은 평판을 추구할 때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우리의 행복을 연결시키죠. 얼간이, 악인, 나르시시스트, 사이코패스 등 이런 사람들은 비구름처럼 세상을 배회하며 우리가 그들로 인해 분노하기를 바라며 악의를 퍼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의 감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는 우리가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반응에 따라 우리의 성장과 자유도 선택되죠. 여러분은 나쁜 사람들에게 분노, 두려움, 적대감으로 반응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자신의 감정적 능력의 열쇠를 건네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무관심하기로 선택한다면 그들은 우리 주변의 공간만 오염시킬 뿐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오염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무례함은 우리의 자유와 내면의 평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죠.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자유로워질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노예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7번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어떤 사람들은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고통에 대한 두려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가 사는 방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스토익스는 자유로운 삶이 장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삶 자체를 위해 살고 삶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죽음을 피하기 위해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피하기 위해 삶을 살 때 우리는 계속해서 사소한 위협이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삶을 모험하지 못하고 불안함을 갖고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어떤 사람도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결과, 즉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더 나쁜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용감하고 자유롭게 사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죽음도 자연이 요구하는 것 중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성장, 성수, 흰 머리카락처럼 모든 것은 생기고 사라집니다. 의식 있는 사람은 죽음을 이렇게 기다려야 합니다. 무관심도, 초조함도, 경멸도 아닌 단순히 우리의 일어나는 일 중 하나로 죽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사슬에 묶여 끌려가실 건가요? 여러분의 인생은 굉장히 짧다는 걸 명심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